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몸은 딴 데 있는데 영은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다고 그러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자녀들이나 혹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데 계시죠.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은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가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추적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를 할 때나 또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별히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참 도움이 되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은 나와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보시면 우리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번역상 오류가 이렇게 있고 그럴 때는 혼하고 영하고 좀 헷갈리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시면 영은 가로 열고 루아흐 써있고 가로 열고 히자 써있죠.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어, 그 루아흐라 그래요. 그리고 그 히라보로는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으로 쓰여졌고 히라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나 히브리어가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시라고 얘기를 하고 히라보로는 푸시케라고 얘기를 해요. 혼이라고 합니다. 육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하고 히라보로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라 하더라도 루아흐, 레페시, 그 다음에 바사르 다르죠. 영과 혼과 육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 세 개가 구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성경 언어는 영과 육과 혼이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육은 뭔가? 그럼 육은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사르라고 얘기하고, 혼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생각하는 거나 이 정신, 이걸 혼이라 그래요. 저 사람 지금 혼이 빠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주 정신줄 놓고 가네, 혼줄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혼줄 난다는 게 어디서 막 갑자기 놀란 일을 당하거나 막 혼이 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혼줄 빠지죠.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정신이 아예 없는 거. 이게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 혹은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혼입니다. 근데 영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영은 알 듯 하다가도 모르고 잡힐 듯 하다가도 안 잡혀요. 그래서 영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영은 당신들과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거 보시면은 우리 처음부터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랬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짐승과 내가 피차 일반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내가 동물과 같다는 걸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동물과 다르다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대요. 내가 짐승과 다른 겁니다. 자,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과 짐승이 죽는 것과 살다가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의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니라.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혼, 저기서 말하는 혼은 실제로는 영입니다. 이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 혼이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땅으로 갈 자가 아니라 하늘로 갈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인생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때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들은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지 걱정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참 속이 상할 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결정할 때가 많으시죠. 어떤 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참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택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혼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영을 택하길 바라세요.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택하는 건 어디로 가냐면 다 혼으로 가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이라 그랬죠. 자, 혼은 자, 이 뒤에부터 보면 일단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일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일에. 그러니까 내 일로 인해서 어떤 큰 대가가 올 거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일을 기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일에
기쁨을 느끼고 그걸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 말씀. 이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풀이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절의 혼은 원어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도서 우리가 3장 읽었었는데 또 이제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10절까지도 계속 반복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때라는 거는 이게 누구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일까요? 사람의 때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때는 영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알 수도 없어요. 잡히지도 않고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그 이루어지는 일은 영적인 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때가 있는데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사람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잠을 잘 때가 있고 잠을 깰 때가 있고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를 지금 알 수 없죠. 그렇죠? 영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일 안에서 그 때가 있는데 사람은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은 어디에 생각은 어디에 붙들려 있냐면 몸에 붙들려 있어요. 내 몸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고 이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이에요. 지금 혼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있다, 내가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생각과 이 몸이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을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말해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고 견뎌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때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으로써 내 영이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이 순간이 사실은 조금 후에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보시면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 사람들의 일을 이루어가진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때를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은 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영이 이루어 가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리 생각하고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은 곧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금 순간을 바라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내 영은 알고 있어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내 경험상 봤을 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중에서 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양을 치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별을 잘 보겠어요. 별을 보고 거리를 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별을 본 사람들은 지도를 만들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영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들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 영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일과 영적인 눈을 뜨는 일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겠죠.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물이 없기도 하고, 밥이 없어서 굶기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살려가면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영을 의지하는 존재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보시면 심령이 바로 영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육은 땅에서 왔죠. 성경 기록상 보면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 땅에서 난 겁니다. 육이. 이 육신이 하늘에서부터 오진 않았어요. 육신은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 육신은 땅에서 왔고, 그러면 우리의 혼, 영육 혼 중에서 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온 거예요. 땅. 이 육신의 경험에 의하여 내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어린 아이였다가 자라면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내가 주변에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생각들이 내 혼이에요. 그럼 혼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 육신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내 육신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땅에서부터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혼과 육은 땅에서부터 왔으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혼과 육은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영은 어디로부터 왔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 지금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부터 보시면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그렇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늘로 가고 땅으로부터 온 것은 땅으로 가는 게 이치죠. 그럼 내 영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을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영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막연하나마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얼마나 막연한지 이해하시겠죠. 수도 없이 막연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생각이 번쩍 들 때, 내 혼이 탁 깼을 때,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번쩍번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영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영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 이해를 못할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다 그걸로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일은 참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영이 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정확하지 않을 뿐이지. 자, 보시면 우리에게 그 영이 있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을 만드셔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육이 무익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로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영이에요. 육이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함부로 다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했을 때 제일 먼저가 영이에요. 그럴 때 영이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사냐면은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죽을 상황으로 그냥 처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내 경험상 죽어요. 저렇게 되면 저 사람 살 수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이 버젓이 살아나와요. 이게 바로 기적이며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신 성령,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걸 듣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을 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14, 15, 16절인데 우리 한번 자,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 15,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또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곧 혼, 경험의 인도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혹은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들인데 다시 말해 육과 혼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과 혼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그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확실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믿음 안에서 있는 것뿐이지 내 혼이, 내 생각과 내 육신은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기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답답해하느냐? 내 생각과 몸이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몸은 확실하게 앞에 보여야 되거든. 보이고 만져지고 내가 알 수 있어야지 내가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때로는 불확실한 상태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괜찮은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밖에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앞으로 내딛는 삶이 될 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계속 그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이 안에서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상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이 분명하게 구별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내 육신과 내 혼은 불확실하다. 그죠? 알 수 없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뭐가 그렇게 확실하게 있었겠어요?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여 지나가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의 역사가 국가로서 갈 수 있는 아주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보시면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몸도 중요한 거예요. 몸도 우리가 함께 보존되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것들도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영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의 축복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같이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내 몸이 원하는 것과 생각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게 각각 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돼요. 내 몸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내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내 영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얼마나 깊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되고 혼연일체가 된다고 그러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육혼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혼은 육체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은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육체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금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무지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혼은, 내 생각은 내가 살아갔던 모든 지금까지의 경험에 한정돼 있어요. 제한받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완전하게 들어가 있어서 내 생각 자체가 그 밖으로 벗어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혼은 육체의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은 제한을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 없으신 것처럼 영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적이신 것처럼 그 영도 창조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 영도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과 혼의 제한을 받으면은 내 삶이 제한이 돼요. 내 생각이 제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그 사람의 제한과 삶의 제한이 없어져요. 모든 것들이 다 넓어지고 모든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훨씬 커져요. 그러나 육과 혼으로 인생의 전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의 눈이 띄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저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제가 알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그거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질 때는 사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바라보고 싶으면 그때부터 내 눈을 감은 상태, 귀를 막은 상태에서부터는 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 고린도서 13장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고 팀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알게 되는, 인식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이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삼층천으로 올라갔던 대단한 신앙의 선배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 경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육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육신이 급하면 그 때가 아직 안 올 때 참기가 어렵죠.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 때가 오지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막 안다. 저는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왜냐?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때를 자꾸 보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제 마음이 급해지고 생각이 급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부르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사실은 내가 육신 안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판단을 하면은 내가 그 때를 기다림이 언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고 영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올 거죠. 기쁨의 때,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원의 날,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데,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과 내 육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서 하나님께
그걸 믿고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배, 영적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경을 많이 찾았어요. 그죠?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보시면 신령한 자는, 다시 말해 완전히 영 안에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 돼 있죠. 자 보시면 내가 지금 영적 상태, 신령한 상태에 있어. 영의 영. 그럼 영은 여기는 육과 혼이 영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죠. 육과 혼이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과 혼이 볼 수도 없는 영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육과 혼이 있는 사람들은 영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과 혼은 뭐 갖고 하냐면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영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육과 혼은 절대로 영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영은 육과 혼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완전한 영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그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 받아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면 안 받아야죠.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이 육으로서 판단 내릴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의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냐? 안 보이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내 생각 경험 안에서는 없는 존재이다 보면은 영의 일을 받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냐? 나는 생각과 육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영의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렇죠? 안 보이는 일을 갖고 자꾸 뭘 거기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일을 볼 때는 거기다 왜 그러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가 보이는 게 있다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뭐가 보이는 게 있다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이 보이고 아는 게 있다고 거기다가 뭘 자꾸 노력을 기울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해를 하지도 않아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왜 그걸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저 사람들 지금 공중에서 손 만지고 휘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육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거기 세계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 있지만 비록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거룩한 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할 때 육체와 그 생각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영의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이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 경험상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깊은 곳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내가 판단 내려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할 때, 그때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봐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1, 2, 3절입니다. 요것도 우리 마지막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왜 그렇게 됐나를 2절에 설명하는데,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는 특별하게 무슨 그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육체가 원하면서 그 경험이,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육체와 그 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곧 육체를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내 머릿속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였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육체를 하나님께서 물론 근원적으로는 다 하나님 만드셨지만 육체의 본질상 우리 육체의 죄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영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 없음을 선포하신 건데,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죄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을 따라 사시는 것. 영은 육체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영은 한 곳에 머물고, 육체는, 내 혼은, 내 생각은 내 육체와 같이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영은 내 육체의 제한을 안 받고 생각의 제한을 안 받아요. 영을 택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과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영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